사랑하는 멘토 여러분, 제 소중한 동역자 여러분,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양떼들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이 마음 졸이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또 한 해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지금 헌신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대 반, 염려 반,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유리했던 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사단의 나라를 밀어내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스승이 있다. 자기도 못 가르치고 남도 못 가르치는 사람. 자기는 잘 가르치지만 남은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남은 잘 가르치지만 자기는 못 가르치는 사람.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말한 세 부류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도 잘 가르치고 남도 잘 가르치는 사람, 남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쳐지고 내가 잘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의 부류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가 일하는 이 사역의 형편이 그리 녹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변명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해내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경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기대 반, 염려 반,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요. 경기에 앞서서 먼저 경기 한 장면 한 장면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 나갈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앉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경기를 끝내고 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승리한 경기를 실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먼저 마음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코로나 형편 속에서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 대면으로 하냐, 온라인으로 하냐,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기를 계속해서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멋지게,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밀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들로서 우리의 어린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멘토로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세례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순서입니다.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본 게임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마인드 컨트롤 순서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귀절을 단지 예수님의 시작법이 아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시작하는 법이라고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도 하루를 시작하든지 한 가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든지 항상 이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은 제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어야 할 첫 번째 마인셋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른 교인들이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 어른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영적인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베이비시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치닥거리하는 무술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며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을 세우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더 멋진 하나님의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학생.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여러분은 왜 멘토를 하십니까? 그 일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로 씻겨져야 할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씻을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과 동일시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애복이도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키우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 내 손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을 노래하죠.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 이유, 필연적인
그 이유를,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힘,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The Answer,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 예수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제자, 마귀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움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마음에서 잊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런 거룩한 안목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엔 없지만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요? 예수님이 어째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양할 때 현대인의 번역으로 번역하자면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세대로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멘토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한 방향 정렬시키는 멘토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는 유아부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같은 범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세대로 말씀 묵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 가장 영향력을 주신 제 멘토님 중에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성경학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쓰신 분이시죠. 그 박윤선 박사님이 사용하신 그 용어 중에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우리 멘토님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의 정보 정도를 파악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의존해서 날마다 내 삶을 한 방향 정렬시켜가는 그런 앞선 제자로 살아가셔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지? 예수님에게도 그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나 경험하고 느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도 되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크리스천의 삶을, 크리스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이지만 전기철도 위에 설치된 펜토그라프라고 하는 그 장치로 막강한 전력선의 전력을 전철의 모터와 연결하듯이 항상 성령님과의 접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동력만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펜토그래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죠. 자, 2021년 나도 잘 자라고 남도 잘 자라고, 나도 잘 가르치고 남도 잘 가르치고, 나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자라게 만드는 복된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시고 세상과 역사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 앞에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막강한 두 에너지를 합성하기 위하여 2021년 애쓸 동안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년 한 해 우리 멘토님들이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 아이들이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멋진 제자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